존재이고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바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같은 죄를 짓는 이유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앞에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죄를 짓는 이유,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은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그 죄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갑자기 이 사람을 향해서 너도 같은 죄를 짓고 있으므로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1장에 사람을 판단하면서 또 자기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라고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도 같은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라 하는 말, 이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일장의 죄인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인데, 죄악된 일들인데, 같은 일이라 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하기는 매한가지라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산상수훈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또 황금률도 지킬 수 없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도 마음도 일장의 죄인들과 똑같이 부패했다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일장의 죄를 그렇게 똑같이 짓지는 않지만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악을 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 7장의 고르반,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맹서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다를지 모르지만 속에는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일장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4절의 첫째 단어가 혹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혹입니까? 혹하면은 여기 어디 붙은 이런 걸 생각을 하죠. 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을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원래 원전에는 오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오 사람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 사람아. 이 오라는 말은 감탄사이지만은 감탄사라기보다는 탄식을 담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장에 죄인들을 이렇게 정죄하면서도 자기도 같은 죄를 짓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담아서 자신도 모르게 1장의 말을 쭉 해가다가 그 2장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이 탄식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이 불쌍한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의미가 이 사람아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생각해낸 것이 너 혹시 내 죄를 피할, 내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는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원인을 한번 이렇게 짚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다. 하나님 심판 너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서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내게 떨어지지 않을 줄 생각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동도 하시고 말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판단, 모든 것을 겉과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깊은 것에 있는 생각들과 그 뿌리까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했습니다. 1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2장에 있는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말씀이고 더 합당한 말씀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다니, 그러면서 그런 죄를 짓다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첫 단어가 혹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혹, 이 말은 또는, 그리고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이런 뜻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고민하면서 탐색해보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또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 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게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의 두 번째 근거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신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 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른다, 무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릇되게 이해하고 그의 근거에서 불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잘못 이해하고 그 잘못된 지식의 근거에서 불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틀렸다. 그리고 그 틀린 지식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무관심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는다라는 것은 알기 싫다, 듣기 싫다, 그런 말 내 앞에서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 마이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돌아서는 죄다. 이것은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따라 다르게 행하는 것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다. 알지 못하여 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까?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라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자라 하는 말은 친절, 호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시고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피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내리시는데 예수 잘 믿는 나라에만 피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곡식을 있게 하시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만 곡식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을 섬기던 죄를 짓던 안 짓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연의 혜택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인도한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귀의 콧비를 끌고 가면은 나귀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냥 가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앞서서 인도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 하는 것은 마음과 행동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 이 마음과 생각, 행동을 바꾸게 하시는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성경에 보니까 이게 삶을 철저하게 바꾸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포도원에 두 아들을 일하러 보내라고 일하러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넙죽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또 말합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둘째는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싫습니다. 거부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이렇게 마음을 고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행동도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이 그렇게 그를 회개하는 거기까지 이렇게 인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했다.
알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기를 거절하고 난 모르니까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4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멸시하는 이것이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멸시라는 것은 듣고도 그것을 경멸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는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따리를 펼쳐놓고 보면 거기 용납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길이 참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것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는 단어가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용납하신다라는 것은 죄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것은 벌을 주어야 할 죄인데, 근데 하나님의 이 본성에 거스르는 것이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참아주겠다, 내가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신다라는 것은 이 용납하시는 일을 오랫동안 계속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참는 것이 아니고 10번 참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져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 시간적으로는 이 창세기 때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다라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9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이 지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나이가 먹도록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이 먹기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창세기 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수선적인 면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선적으로는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까지 길이 참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적으로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 먹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해 참아주시고, 순적으로는 나와 같은 죄인이 악을 행하고 더럽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실 그런 정도까지 하나님 이렇게 길이 참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크신 인자하심인지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은혜를 다 측량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것입니다. 한없이 풍성합니다. 이걸 다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인자하심 가운데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합니다.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다른 일을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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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자기 생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런 행동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멸시한다라는 말의 뜻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놓았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만 강조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성품이 있으신데 이런 선하심, 자비하심 이런 성품도 있으시지만 그와 똑같이 의로우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 죄인에 대해서 벌하심, 형벌을 심판하심 이런 속성도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 한쪽만 강조함으로 다른 쪽은 무시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수양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것과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심판이 있냐? 지금까지 누가 하나님 심판받았냐? 어느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냐? 그냥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사계절이 다 오고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무슨 심판의 하나님이시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한 부분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길이 참고 계시는 것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악용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들의 죄와 방종에 대한 구실로 악용합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속성을 조작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에 대해서 말하면 귀를 닫습니다. 듣기 싫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멸시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싫어합니다. 무슨 지옥이 있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지옥이 있다고 말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벌하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합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죄악하는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강조하고 그것만 따와서 자기들의 사는 그것을 지지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그런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논증 전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관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죄를 짓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 그는 힘을 다해 그 안에 있는 어느 형태의 죄든지 핑계대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하려 하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으로 얼른 뛰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는 것이다. 죄의 삶을 계속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이 주장은 성경에 분명히 밝혀진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의 진노하심, 죄인을 심판하심의 진리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쓸데없게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볍게 취급하고 멸시하고 쭉정이로 취급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계속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붙들고 악을 행하고 조금도 내 태도나 생각이나 과거의 행동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어제 본 사람이나 10년 전에 본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펑당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또 용서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 하는 가장 악한 죄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경멸한다. 하나님의 오래 자비하심과 용납하심과 기레의 참으심을 경멸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악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관심을 둔다면 나를 향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무언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을 걸고 진지하게 대화를 할 것이라,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림, 훌륭한 미술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그것을 보고 감정을 해주고 정말 깊이 있게 말해줄 것을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이 전문가가 그 그림을 흘낏 보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그 그림을 멸시하고 이 사람을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에 말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그처럼 많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에 대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탐사해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고해보고 그 앞에 서보고 그것에 대해 묵상하는 수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 그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 수고를 전혀 겪지 않은 사람이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곧바로 향해 나간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한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러면서 행동을 고치지 않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어떤 깊이로 말하는지 그것을 전혀 연구해 보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맞닥뜨려 보지도 않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애써보지도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해서 말하고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 바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저부터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자신을 선하고 훌륭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많이 배웠고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나 뜨겁게 한다. 나 따라올 수 있으면 바로 하나님 나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안 사랑하시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엄하고 불편한 분으로 생각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쟁이 일어나? 왜 지진이 일어나? 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만들어? 왜 병이 돌아? 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없어?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알고
모든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부닥치고 깨달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죄가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6절 18절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퓨리탄들은 나는 부패 통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불공평하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에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셔서 이 죄인들을 살게 하시는가?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서 건강을 주시고 오늘까지 숨을 쉬며 살게 하시는가? 이 은혜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사랑의 부유하심을 내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부닥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삶에 대한 그의 모든 관점이 바뀝니다. 죄와 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부유하심을 깨달은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그 입술 속에 그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전에 지은 그 죄를 방파미기를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다시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재앙의 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무지한 것과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멸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변함없이 죄 가운데 행하며 악을 행하며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자비하심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길이 참아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놀라우네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에 이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망망한 바다 위라도 무력하고 더러운 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와 주님만을 내가 찬양하며 어디든 가겠나이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망망한 바다 위라도 무력하고 더러운 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와 오직 예수 바라보며 어디든 가겠나이다. 내가 찬양하며 어디든 가겠나이다. 오직 예수 바라보며 어디든 가겠나이다. 주님만을 내가 찬양하며 어디든 가겠나이다.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리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